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취미 중에는요, 개인적이어서 이 공감이나 이해가 잘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취미가 아주 오래된 취미가 하나 있어요. 뭐 오래라고 하니까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호부 한 40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청소년기부터 취미가 뭐냐면 영화를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저희 때 이제 비디오 가게 이런 데 가서요, 좋아하는 영화 이것저것 다 모으는 그런 이상한 취미는 아니에요. 제가 딱 좋아하는 배우,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기다렸다가 그걸 판다고 하면은 그냥 그 용돈 모으고 모았다가,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아니 그걸 뭐라고 모으냐, 차라리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지 뭐라고 그런 걸 모으냐. 그리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요, 테이프 시대가 지나갔어요. 테이프를 적어도 못돼도 한 200~300개 이상은 모은 것 같아요. 그게 큰 박스로 창고에 그냥 거득기 있었을 정도니까 꽤 많이 모았죠. 그걸 모을 때는 그냥 이거 언제 나와요, 언제 팔아요, 이렇게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모았는데, 이제 그 테이프 시대가 가고 어떻게 되냐면요, CD 시대가 왔어요. 돈을 모아가지고서 용돈 이렇게 모았다가 CD를 사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통이 누구한테 넘어갔냐면요, 저희 집사람한테 넘어갔어요. 아니 본 영화를 왜 또 봐요? 또 보고 저 영화 또 보네. 아니 보고 또 보고 한 걸 왜 그걸 또 CD를 사오나. 그렇게 해서 테이프 또 CD 다 하면은 어느 날 제가 세보니까요, 그냥 있는 것만 대충 세는 것만 세보니까 700개가 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환자지요. 이제 CD 시대가 갔습니다. 어떤 시대가 와요? 파일 시대가 옵니다. 파일로 모으는 거예요. 영화 파일로 모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요, 영화 파일이 1000편이 넘습니다. 테이프는 다 버렸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으다 보니까 집사람은 포기,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모친은 그 부분은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모으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하는 게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가 알고, 저도 어느 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다큐멘터리를 웬만한 영화만큼 좋아하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 영상 수집도 그 중에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좋아하십니까? 다큐멘터리는 웬만한 사람들은 굳이 찾아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싫어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저의 관심을 끈 이유는요, 사실을 파헤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저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꾸며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 속에 남아있는 사건 혹은 주제를 당시 주변 상황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발굴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그런 어떤 조각조각들을 맞추어서 사실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밌게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되고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는 오랫동안 이것이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좀 다른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다큐멘터리 뜻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뭐냐면 다큐멘터리는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사실적으로 담은 영상물이나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서나 이런 건 도큐멘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거예요, 실제. 문서나 현장뿐 아니라
그 당시 영상까지 볼 수 있는 게 현대물 다큐멘터리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6.25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듣고 참전 용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그런, 그리고 또 피난 내려오다가 수많은 시신들을 보고 끔찍했던 기억들 말하는 그런 어떤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정말 무섭겠다. 그런데 영상 한 편 딱 봐버리면은 그분들이 말할지도 못했던 것들까지도 쭉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큐멘터리의 묘미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것은 현대물뿐이 아니라요, 문서와 유물을 통해서 근대, 중세, 고대까지 쭉 올라갑니다. 수천 년 전에 눈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4,000년, 5,000년 만에 이렇게 미라로 발견되었는데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하필 그 사람이 거기에 왜 있었는지, 이것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추적하는 것들을 보면요, 그냥 1시간, 2시간이 그냥 휘딱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물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상당한 논쟁 혹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루고 있죠. 예를 들자면요, 화산 폭발이나 또 어떤 그 우리 인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자연재해라든지, 또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어떤 이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깊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변증학이라고 해요. 사람 이름 비슷하죠. 변정학이 아니고요, 변증학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오늘 좀 길어요.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은 어디까지라고 했죠? 제가 늘 말씀드리거니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이요, 요즘은 간혹 이 100년을 넘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어봐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여기서도요, 여기서 더 이렇게 좁아집니다. 뭐죠? 지금에 충실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첫 머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그런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상황들이 이게 연구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거는요,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시간적인 시기를 딱 이제 못 박아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의하면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하는 이것은요, 죽고 난 뒤인지 죽기 전인지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우시야 왕이 죽기 직전, 그러니까 죽던 그 해인데 아직 죽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이 유대의 그 전성기의 국력,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힘이 세지는 그런 나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여러분, 태평성대는 뭐죠? 외부의 적들은 우리를 감히 건들지 못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역사에 잘 먹고 잘 살 때에 꼭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때가 여러분 안전할 때예요? 아니면 위험할 때예요? 예. 그때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때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될 텐데, 태평성대를 누리는 때가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되면, 배부른 때가 되면 인간은 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이때 이 우시야 왕 때에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라는 부강하고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해서 the end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꼭 그때 되면 이제 뭐가 이제 시작되죠? 위기가 시작되죠. 이 유다 왕국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나라 주변으로 해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세력을 만들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강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하고 너가 태평성대를 이루거나 참 잘 살고 있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럴 것 같아요? 뭐예요? 쬐끄만 나라인데 좀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이리 와봐. 돈 가진 거 있나? 없는데요? 센터 까가지고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다. 이게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창세기에서 좀 많이 멀어졌다고 해서 이문까지 가면은 벌써 우리 1등계 헐떡거리면서 많이 읽었는데 라고 해서 조금 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상황을 기록한 소명장입니다. 여러분, 소명의 뜻을 한번 볼까요? 소명의 뜻이 뭐냐면요, 첫 번째, 소명하고 사명하고 헷갈리기 쉬운데 소명입니다. 소명은 뭐냐면 임금님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해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그 부른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뭐죠? 목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소명이에요. 저는 이 소명 받는데 3년 걸렸어요. 만 3년이 걸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셔서 부르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없던 것도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창조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그런데 이분이 부르신다? 뭔가 이게 조금 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때 이제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를 목격한 이 이사야는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벌벌 떱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나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숯불 정결례를 통해서 그를 거룩하게 해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제 이 상황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디에 네가 어느 날 또 어떤 때에 네가 이런 잘못을 했지, 이런 말을 했지, 이런 마음 먹었지, 너는 그래서 죄인인 거야 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가 감사했다, 감격했다, 놀라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봤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자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서게 되면은 우리는 100% 소멸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으시면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지적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이렇기 때문에 너 이건 잘못된 거야. 넌 나쁜 놈이로구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느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참 희한한 말씀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최홍만이라고 씨름 선수 혹시 아십니까? 네, 그분 키가 굉장히 크죠. 모르시는구나. 그분 키가 얼마나 되냐면요, 2m 18이에요. 2m 18이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최홍만 선수가 대학 생활할 때 그 일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이가 다니는 학교가 부산의 동아대학교예요. 동아대학교가 씨름으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아대학교에 거기서 제가 최홍만 씨를 봤고요. 마트에서도 봤어요. 동아대학교에 어떤 상황이냐면 아침에 이제 학생들이 막 학교를 갔다 이제 등교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도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에요. 그 거리가 한 300m 정도 되는 그 거리가 쭉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상가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쭉 뻗은 도로에 수많은 학생들이 그냥 바글바글 올라가요. 머리 색깔은 대부분 까만색이죠. 예, 왜 젊은 청년들이니까 노란색도 있고 흰머리로 색깔을 뺀 사람도 있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까만색입니다. 그런데 까만 호박들이 쫙, 까만 콩들이 쫙 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쑥 솟아있어요. 2m 18이라니까요. 그냥 까만 콩이 쭉 뿌려져 있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쑥 솟아있어요. 이렇게. 그게 쭉 걸어가요. 그게 최홍만 선수예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제가 좀 아담한 편이잖아요. 뭐 187밖에 안 되면은 그 뭐 아담한 거지 뭐. 근데 보통 평균 키보다는 조금 큰 편인데, 근데 제가요 마트에서 최홍만 선수를 본 적이 2번인가 3번인가 봤어요. 최홍만 씨 키가 얼마나 크냐면은 마트에 그 물건대 이렇게 층층이 쌓아놨잖아요. 그 층층이 쌓아놓은 그 너머로 보여요, 얼굴이. 그리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나는 전혀 큰 게 아니구나. 아, 나는 애기 같구나. 저희 집사람이 저랑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했을지 잠시나마 그때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제가 여기쯤 오더라고요. 여기쯤. 어깨 살짝 넘어가나? 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낱낱이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딱 봐도 거인이네, 거구네, 이런 사람 앞에 딱 가게 되면은 뭘 느끼게 된다고요? 아유, 내가 참 별로 안 크구나. 아우,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느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뭘 느끼게 된다고요?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아, 나는 못 살겠구나. 그걸 그냥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다른 설명의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고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스랍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타는 숯, 혹은 이제 원어적으로는요, 이게 뜨거운 돌덩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탕화면에 한번 실어봤어요. 저게 실제 그림이 아니고요,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숯 같기도 하고 돌 같기도 하고, 저는 많은 그림을 보면서 이게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실어봤어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어디다 갖다 댔다고요? 그래요. 입술에 갖다 댈 것 같으니까 여러분 벌써 지금 마스크로 딱 그냥 막고 있고,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건을 딱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갖다 댔냐면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 손으로 들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너의 죄가, 너의 악이 제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숯불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돼서 주석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거기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네 죄가 해결되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설득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즘 우리 말로 하자면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왜요? 조금 상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발길에 채이는 게 인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을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뒀냐면요, 영적인 존재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천상회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그 영계의 존재들과 회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이렇게 느낌이 딱 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거기 그 자리가 회의석상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혼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독백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한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신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탄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스랍을 통해서 굳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그 핀 숯을 갖다가 가져다가 입술을 정결케 해서 죄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놓은 준비된 일꾼까지 그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한탄을 말씀하셨고 이사야가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였으면요, 이 부족한 저하고도 3년 동안 그렇게 씨름을 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생각날 것 같으면 그냥 머리를 흔들어서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너는 목사가 되어서 내 양떼를 치거라, 돌보거라, 목양을 하거라. 저는 아니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꾼이 되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살게요. 저는 누구보다도 제 삶의 로드맵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참 외롭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은 마치 기다리다가 손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자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소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정말 대단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요, 주님, 뭔 일인데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그거 하면은 뭐 좀 남는 거 있습니까? 좀 뭐 짭짤하게 있습니까? 제가 좀 높이 갈 수 있습니까? 그 길로 가면은 좀 이득이 많나요? 그 길로 가면은 좀 쉽습니까? 그 길로 가면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그래도 같은 인생을 사는 거라면은 그래도 좀 뭔가 삐까뻔쩍하게 한 번쯤 그냥 해볼 수 있는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언제 가면 됩니까? 뭘 하면 됩니까? 엽죽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무대뽀로 손을 들었던 이가 한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나이가 75세나 되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가라 그러니까 예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사막으로 그냥 온 식구들 다 끌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나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선 게 아니라 광야로 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뭐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가 실제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이것 좀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것은 뭐죠? 이걸 뒤집어 놓으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외친 겁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약의 복음 전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700년 전에 그분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자세히 예언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예언했고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유대인들의 회심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여러분, 몇 년 차이라고요? 700년 차이예요. 700년. 이사야는 귀족이었어요. 귀족 출신의 신분이었지만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 예언을 평생 했습니다. 탁월한 신분으로는요, 그런 그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냥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니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봤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해할 수 없는 괴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신분에, 저 인물에 왜 저러고 살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체높은 귀족이라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대체 멀쩡한 저 양반이 왜 저러고 사냐고,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의 예언은요, 당시에 이루어진 것은 남유다의 멸망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시아가 몇 년 뒤에 왔다고요? 700년 뒤, 70년 뒤라고 해도 가물가물할 텐데 700년 뒤면요, 여러분, 상관해야 안 해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700년 뒤에 내 손녀의 자손의 자손 몇 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그 가족 묘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30년씩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대략 계산을 해봐도 제일 윗대에 계신 저희 그 할아버지가 240년 정도 됐더라고요.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윗대 할아버지가 몇 년이라고요? 700년이에요. 700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그 영적인 뭔가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연관도 없습니다. 느낌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70년이나 지난 후에 진짜로 이제 포로교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몇 대 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그들의 예배는 오염되고 타락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겪고도 그들은 참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도 그들의 믿음이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얼만큼 이게 타락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한탄은 한 단계가 아니라 그냥 쑥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면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아멘 안 되시죠? 저는 통독하면서 제일 놀랐던 부분, 본문을 꼽으라면 전 이 본문 꼽아요. 성경 통독하다가 제가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내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해서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야,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못 닫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이런 단식을 하셨을까? 항상 말씀드리거니와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한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가 예언했던 마지막 장면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게 될 무시무시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아주 진짜 이거는 새롭게 문득 발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 마지막 예언은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세에 일어날 심판으로 해석을 한다는 점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읽으실 때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기억하고 같이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된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내 믿음에 대입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의 끝자락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이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 2017년에 이제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여기 뭐 액션이 있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제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예일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분 한 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언론사의 최연소 합격자로 기자로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주인공은 예수님의 존재를 동화 속 이야기로 아이에게 가르칠 정도로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딸의 목숨을 구해준 간호사에 의해서 예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먼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의 딸을 이렇게 구해주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었고,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제 먼저 영접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정에 불화가 시작됩니다. 왜? 남편은 여전히 무신론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딸을 살려줬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봉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실 하나예요. 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허구라는, 거짓이라는, 가짜라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취재를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기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정신과에 아주 권위 있는 심리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를 찾아갑니다. 신학자를 찾아갑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죽은 적 없다. 기절하고 죽은 척 했다가 깨어난 거다. 기절했던 거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있었다는 걸 알겠으니까 부활이 어디 있냐고. 안 죽었어. 안 죽고 죽은 척 하다가 일어난 거야.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아주 저명한 의사로부터 어떤 그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그렇게도 신봉하다시피 했던 사실이 얼마나 엉성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점투성인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너무나도,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성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연구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들어쓰시냐면요, 기독교 변증자로 들어쓰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들어쓰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복음 증거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불임을 받거나 타협하는 그런 신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갖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 자판기 신으로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잃어버린 구원과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세운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는 거, 우리 딸이 십자가야, 우리 아들이 출세하는 거,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는 이 노력한 대가로 큰 거 내가 좀 큰 거, 좀 그냥 막 뻥 뚫리는 뭐 좀 큰 거, 그리고 기왕이면은 내가 정성을 들이는데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좀 그냥 거룩이니 뭐니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서로 좋은 거.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보다는요,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더 신이고 더 섬기고 싶은 신이라고 그 고집을 결코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그거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참되고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섬기면서 따르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